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금요 블레싱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코로나19가 좀 더 확산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또 다시 녹화로 금요 블레싱 기도회를 드리고 또 다음 주 한 번에 또 상황들을 보고 또 여러분과 함께 라이브로 또 예배하는 방법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여러분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시면서 여러분의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찾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이 금요 블레싱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또 간절한 기도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죄를 깨끗게 씻기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금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주님의 뜻과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 내 원함과 내 뜻대로 살았던 순간들이 더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악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 순간이 우리의 내면과 심령 가운데 자리하시는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흐트렀던 삶의 질서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 부인 가운데 이루어지며 정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음을 알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며 이루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소원, 나의 야망은 죽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사랑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의 사랑교회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감에 있어서 넉넉하게 그 일을 감당해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고통과 핍박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조국이 더욱더 회복되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질서와 뜻을 회복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속히 통일한국을 이루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 한반도를 통하여서 이 전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의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주의 뜻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이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행랑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의 음성, 주의 뜻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머무심이 확인되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 58장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뜨겁게 다가온 그 말씀은 11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신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절에서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그 근친거가 있는 그 말씀이 흘러가 생명력 있게 여러분 삶의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금요 블레싱 기도회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중에 기도할 때 있어서의 우리의 기대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기대는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했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는 것 같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상실과 어떠한 아픔이 자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사야 58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그들이 그런 공허함과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그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그 예루살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으로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사람들이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바벨론 땅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를 좋아했고 그 땅에 있기를 원한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 자체가 너무나 부하고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강대국으로서 문화, 정치, 사회, 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부유함을 갖고 있었던 땅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긴 하였지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재물, 그 땅에서 누리고 싶었던 그 가치와 문화들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 예루살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직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모든 영역에서 바벨론과 비교하면 많은 부분이 부족했고 결핍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황막한 그곳, 황폐된 그곳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풀려난 것은 기쁜 소식이지만 그들이 겪어야 하는 문화, 경제, 사회적인 모든 영역에서는 만만치 않은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요, 기쁨의 노래를 부를 만도 하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들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의 많은 부분들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무엇이 있었습니까? 신앙의 중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예루살렘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번영과 또 위대한 이스라엘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했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면에서는 그 누구보다 탁월했고 종교적인 그 생각과 신념에 있어서는 여러분 강력한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그런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셨고 침묵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들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언자의 고통과 아픔은 무엇입니까? 나름대로는 잘 살고 있고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들의 실체를,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지적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오늘 그 고통을 또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1절에 보면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는지, 그들이 어떤 죄악과 어떤 허물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도록 하라고 오늘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십시오.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스스로는 우리는 공의를 행하고 있고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저버리지 않는 민족처럼 이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즐거워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3절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고 종교적으로는 그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고 누구보다 열심으로 예배하였지만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불평이 이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라고 3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평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작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의 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금요 블레싱 기도회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였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도 오늘 이 3절의 이스라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도 그런 불평의 고백이,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그 침묵 앞에 우리의 심령도 동일하게 그렇게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지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공의를 행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3절 후반절에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라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금식의 원래 의미는 무엇입니까? 금식은요, 회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참회가 금식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안에 육적인 음식을 끊음과 동시에 그것은 내 안에 자기 부인을 철저하게 이루겠다는 결단입니다. 내 모든 것, 내 거가 아니기에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는 자기 양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금식의 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자기 부인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고 내 원함과 내 소원함이 죽어지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금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실정은 그들은 금식의 외형적인 모습은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찌 내게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에서는 금식의 완벽한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삶의 자리는 금식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향락을 더욱더 추구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 금식하는 날에 일꾼들에게 부당한 일을 더 시킨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요 너희가 다투고 싸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투고 싸우는 것은요 법정까지 그들의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법정까지 싸움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싸움은요 육체적으로 서로가 치고받을 그 경지까지 이르는 이 치열한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을 한 사람들, 자기가 죽고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다툼을 이룰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기는 죽고 예수가 살아있게 금식하며 주님께 나온 자들에게 어떠한 이런 불법이 행하여질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예배하는데 여전히 나의 행복과 나의 향락, 나의 안전, 나의 행복과 즐거움만이 여러분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 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와 금식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이웃과 화해를 이루어내기보다 여전히 누군가를 뒤에서 험담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면, 오히려 그 다툼의 중심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금식,
우리의 기도는 정말로 아름답게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6절, 7절은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입니까?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것들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오늘 금식이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6절과 7절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금식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금식 기도의 외형적인 모습과 형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기 부인이 일어났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우리들의 삶의 자리,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우리의 손과 발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와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마음이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의 손과 발이 지금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형식은 갖고 있는데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진정한 금식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들의 삶은 여전히, 그들의 손과 발은 나의 쾌락, 나의 안위, 나의 즐거움, 내 삶의 안전에만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이 발이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을 낮아짐의 모습으로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의 손을 씻겨줘야 하고, 그들의 배고픔 가운데 여러분 음식을 떠먹여 그 배고픔을 채워줘야 하는데, 이 손과 발이요, 사람들을 모함하고 사람들과 다투며 심각하게는요, 사람들의 멱살을 잡는 손으로 쓰임받고 있게 될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금식이 어떠한 금식인지,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간다고 결단하며 마음으로는 생각하지만 왜 여전히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실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 내가 원하는 예배자의 삶, 내가 원하는 기도자의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입술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뜨겁게 주님 앞에 소리만 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기도하였다면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가 부당한 곳에 머물고 있는 모든 결박을 풀어내게 하시고 멍에의 줄을 끌어내게 하시며 압제받는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우리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고 떠도는 불쌍한 사람들을 환대하며 맞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 가운데 옷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옷을 내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8절에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리면, 오늘날 진정한 금식, 진정한 기도, 진정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꺾고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곳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시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내가 오히려 여기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0절에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면 너의 빛이 어두움 가운데서 나타날 것이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더 많이 복받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 이것입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끝났을 때, 그 예배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는 열심히 드렸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 여전히 내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나만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넉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그곳에 먼저 가서, 여러분 이런 표현이 가할지 모르겠지만 순교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먼저 손해보고 우리가 먼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마음으로 그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우리의 필요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 나눔의 역사가 시작된다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기도 응답의 역사는 예배당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의 역사는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가치와 주님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이 도우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혼들과 함께할 때에 그 모든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이 되는 비결은, 여러분 먼저 그 동산이 되고 샘물이 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나누고, 오늘도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청년 사역을 시작하며 끊임없이 많은 순간순간들은 밥을 얻어먹기보다는 많이 사줘야 할 때가 많습니다. 여유 넉넉치 않았지만 또 어려운 친구들을 돕고 또 나눠야 되는 상황들이 종종 많이 벌어집니다. 어떨 때는요, 그래서 청년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우리의 삶은 어떨까, 우리의 가정은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저희가요, 안 될 것 같았던 모든 상황들이요, 안 된 적도 없고요, 그렇다고 없어서 못 도운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에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요, 그런 샘이 되려면 오늘도 우리가 조금은 버거운 자리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교회가 그런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안전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남기고 쌓으려는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웃과 나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흘려보내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물된 동산과 같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과 같은 그런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응답받고 움직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그 마음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 때때로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어렵고 힘겨울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러다가 정말 내가 아무것도 남지 않겠다는 마음이 설령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고 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보다 먼저 가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가서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돕고 섬기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단지 여러분은 그 자리에 갔을 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셨구나.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금식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다시 바뀌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조금 어렵고 힘든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가서 섬기고 둬야 할 그 누군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히 코로나 이 팬데믹 과정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나보다 더 어려운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로 우리 주변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대상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금식을 위하여서 우리가 다가가야 할 그 대상들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영혼들 떠오르게 하시고 그 대상들을 떠올라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고 기도에만 머물지 않고 그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부당한 결박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멍에의 줄에 묶여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압제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 영혼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굶주린 사람에게 우리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들의 집을 우리의 집으로 환대하여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옷을 입혀줘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 주변의 친척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너무나 힘들고 나도 여유가 없는데 하나님, 그들까지 돕는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까지 씨름한다는 것이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내 문제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내 문제를 갖고 해결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그들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오늘 이 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신 주님, 아버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 우리의 손과 발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으면, 우리의 손과 발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를 오늘 깨닫게 하신 주님, 아버지,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우리가 돌아봐야 할, 우리가 함께해야 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역해야 할 그 대상들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게 하시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게 하시며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굶주린 사람에게 먹거리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떠도는 불쌍한 사람들을 집으로 맞아들이고 환대할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며, 아버지여 우리의 권력과 친척들 중에 힘겨워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피해가지 아니하며 하나님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함께 씨름하며 싸워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가며 어쩌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자신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문제도 감당하기 힘든데 내 주변에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을 돌아본다는 것조차가 사치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삶도 지금 너무나 빠듯한데 그 누군가에게 다가가 나누고 돌봐야 할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겨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은 이 시간에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그 현장으로 나아가 그 자리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힘들고 어렵겠지만 한번 그 자리로 나아가 보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은 누구십니까? 최근에 저에게 주시는 도전은 보호시설에서 살다가 독립되는 청소년들입니다. 그들의 자살률이 얼마나 높게 올라가고 있는지, 미성년자이지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가져서 여러분 싱글맘으로 그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미성년자 임산부들의 고통과 아픔의 소리들을 자꾸 확인하며 듣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독거노인으로 홀로 쓸쓸히 살아가시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어르신들이 상당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찾아가야 할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돌봐야 하는 그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장애우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힘겹게 살아가는 그 장애우들의 삶은 혹시 외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함과 동시에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임을 이 밤에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도전 앞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돌봐야 할 소외될 이웃들을 찾아 나서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돌봐야 할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 우리가 다가가야 할 그 가난하고 연약한 심령들이 누구인지를 우리 교회 공동체 내부와 외부에 있는 분들 다 함께 섞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힘겨움 가운데 놓여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저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며 아버지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에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할만해서가 아닙니다.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턱에 받치게 주님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시기에 하나님 그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살아가는 그 쓸쓸함과 외로움, 보호시설에서 나와서 이제 혼자 살아가야 하는데 이 망망대해 같은 세상 속에 홀로 떨어진 것 같아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이른 나이에 아이를 임신하고 아버지 누구도 돌보지 않습니다. 가족조차 그 아이들을 버리고
소외된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그 아이들의 고통과 쓸쓸함을 부모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독거 노인으로 그 누구도 찾지 않습니다. 홀로 쓸쓸하게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도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고 누구도 친밀하게 다가가 대화해주지 않는 그 어르신들이 홀로 삶을 마감하지 않도록 하나님,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아버지 병원을 찾아가고 싶지만, 시장을 보고 싶지만 아버지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고 그분들에게 다가가 도움의 손길을 뻗게 하시고, 아버지 그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들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구절에는 그때에는 어떤 때입니까? 6절과 7절의 말씀에 반응하는 때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 현장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너의 정성에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너의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두운 가운데 나타날 것이며 감탐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마른 뼈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오늘 이 밤에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그런 교회로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안전과 우리 교회의 더 높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가 나눔으로 부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섬김으로 높아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교회와 우리 자신이 정말 기도응답 받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때때로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때때로 그 섬김의 자리를 주저했던 저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나아가야 하나, 아버지, 주저했던 아버지 저의 삶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오히려 그 힘겹고 어려운 자리는, 정말 그 힘에 턱에 받치게 힘겹고 어려운 자리는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는 그 자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자리임을 오늘 확신합니다. 아버지, 그러기에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굶주린 사람에게 쏟아 부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며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 놓여있는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 우리의 영혼을 충족시키겠다고 주님 말씀하시오니 마른 뼈에 원기를 주시고 물된 동산 같은 삶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물이 끊어지지 않는 셀문처럼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 사랑교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에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그러기에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와 계셨음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먼저 와 계셨음을 깨달아 하는 그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로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처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비결은 오늘도 힘겨운 가운데 정말로 이러다가 내가 망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 그 정도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 섬기고 나눌 때에 그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순교자의 마음으로 어려움과 힘겨움의 그 길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교회 건강의 문제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개인의 이름을 다 밝혀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분 한 분 영혼과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수술을 잘 마치시고 회복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여정들이 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힘겨운 중에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으로 나아가면,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참된 금식으로, 그게 무엇인지 6절과 7절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때에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대답하실 거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하다가 정말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겠구나, 그런 부담감이 우리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용기를 내어 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하셨고, 그때에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지에서 한국을 오가지도 못하고 백신도 맞지 못하고 이 코로나의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함께 이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교회를 위하여서,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때에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그곳,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과 종교적인 모양 안에서 만족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고 내 문제가 풀려진 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마땅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곳으로,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곳으로, 압제받는 사람들을 놓아주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군진인 사람에게 우리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며, 떠도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자리할 수 있는 그 집을 내어줄 수 있는 우리, 헐벗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에게 옷을 입혀줌과 동시에, 하나님, 우리 주변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골육들의 그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건강의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술을 잘 마치시고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또 2차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에 담석이 발견되어서 수술을 하고 치료받아야 할 우리 낳은 자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자매가 정말로 주님의 뜻과 의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수술의 모든 과정을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암 과정 가운데 있는 수정이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영혼과 심령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딸 아버지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주께서 그 딸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츠하이머의 어려움들과 아버지 육체적인 질병의 떨림으로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병원에 아버지 이제 치료와 선고를 기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지에서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신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렵고 힘겨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계신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가 정말로 소외되고 아픔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님들을 돌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넉넉하게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 우리 사랑교회 가운데 주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금식은 무엇입니까? 예배당 안에서 우리의 소리가 높아지는 것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확신으로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금식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주님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때에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리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두움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이 가라는 그 현장에서 기도응답의 확신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주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런 조국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삶의 힘겨움과 어려운 분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도록 그분들의 삶의 필요를 함께 도우며 한 공동체됨을 회복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참된 금식으로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기를 확신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 사업터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과 선교제에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